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35년이 지나 이제 3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참 감사한 이 때를 맞아서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흥사경회도 하고 또 우리 설립주일에 축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참 감동이 크고 또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요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연례 행사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하니까 적어도 이때만은 나가자. 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하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하시는 것은요 계속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꾸준하게 전도하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늘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맞이하기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환영을 잘해주시냐고, 제 말이 맞으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듣는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가 30이 되면 그 30이라는 나이를 입지라는 다른 말로 부르더군요. 입이라,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지는 뜻입니다. 뜻이 서는 나이가 입지인데, 물론 그 뜻이 30살에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0세까지는 기본적인 학문을 다 마치고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로 30살이 되면 입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 교회가 입지의 단계를 넘어서 그 세워진 뜻이 이제 다져지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35살, 무시 못할 나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입지, 그러니까 뜻이 분명히 서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뜻을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는 뜻은 누구의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35년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나? 무슨 뜻이 계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공유해야 할 뜻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늘 서서 그 구원의 결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좋은 이름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경에 그 기쁨,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rejoicing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그 rejoice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과 완전히 다른 기쁨입니다. 거룩한 그 순결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 기쁨의 교회예요. 자랑스러우시죠? 네, 자랑스러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입지를 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 35, 36 넘어가니 이제 곧 40이라는 나이가 되겠죠. 교회가 40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럴까? 혹시 아닐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50이 되면 드디어 지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50살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아서 하늘과 통하는 삶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숙의 길로 나아갈 때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져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로 서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대답 확실하게 하실 준비 하시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뭔가를 나누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장벽을 쳐버리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에 아주 유능한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환자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떻게 돼야 하나요? 문 닫아야죠, 뭐. 유능한 의사들끼리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안 아파? 아픈 사람이 없다. 병원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죄로 인해 절망하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금 일어서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신 대상은 영과 육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들에게 오라. 와서 너희들의 영혼의 질병 고침받으라. 너희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으라. 믿으면 낫느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런 구원, 완전한 치료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병든 영혼들과 병든 몸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공동체로 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많아야 품어주죠. 그런 분들이 많아야 환영을 하죠. 그런 분들이 많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앞에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놔두면 계속 고생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구별됨입니다. 이 백성은 내 거.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에서 한 500년 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이 심해서 모두 다 떠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을 때 비어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방 족속들이 차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내 백성이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가나안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족속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그것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아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좀 남겨서 다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임을 깨달아 알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마라. 자녀들 결혼시키지 마라. 혈통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적이 뭡니까? 우상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결혼도 섞어서 하지 말고 혈통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순수성을 지키는데, 순수성이란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신앙입니다.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 이것이 물들까봐, 그것이 훼손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니 이 민족들을 다 내쫓아버려. 내가 내쫓아버리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구별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예수님만 잘 믿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섞여서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합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시고 그 구별된 모습 그대로 지키고 세상 나가서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랍니다. 괜히 티나는 거 싫습니다. 손해가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구별됨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관을 세우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똑같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느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필요하니까 타협한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됨을 알아야 돼요. 그 구별됨이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죠.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참 훌륭합니다. 유태인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좀 위축되죠. 워낙 우수한 민족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수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의 무자격,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죄인일 뿐인데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시키신 것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단어가 답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사우스베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경영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체를 이루고 결실을 거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금자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고 결실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우리의 안목이 좋아서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키워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자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물론 사랑해서 그렇게 해줬지만 너도 열심히 살았다, 수고 많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식이 잘 쌓이게 해주시고, 또 취직하고 직장 얻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아기 낳고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우리 후손들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걸요 아마. 그런데 그저 인간적으로는요, 자녀들을 어쨌든 훈육도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은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고생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은 혹시 하시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멀리서 공부해요. 멀리서 공부하고 나니 얼마 안 됐지만 지금 2년째인데 뭘 느낄 것 같으세요? 야,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던 거, 이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걸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전화 한 번도 안 걸어옵니다. 언제 전화하는지 다 아시죠?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딱 전화 걸면 이제 받아요.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참, 와, 전화를 받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들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화 받자마자 저는 대부분 물어봅니다.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요즘에 뭐 한다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밥해. 그 다음에 또 가끔 해야지 뭐 하냐? 물어보면 설거지해. 이런다고요. 그래서, 야, 뭐가 좀 힘드냐? 그러면 밥해 먹는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고소하다 그놈, 이제 이러죠. 제 마음은. 밥 해먹는 것 같이 기본적인 게 얼마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감사한지 이제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됐어요. 아주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고생만 계속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하여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앞길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 열쇠가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계명을 지키면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세대가 잘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엄지척 올려주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알라. 너는 구별된 백성임을 알라. 너는 알라. 너는 무능력, 무자격, 무공로자인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라. 너는 알라. 이 하나님을 알라. 너는 계명을 알라. 계명대로 지키라. 그 계명대로 살면 당대와 후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너는 알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